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뉴욕에 사시면서 CGN TV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다는 한 뉴욕의 교우분에게, 다른 교회 교인이시죠? 그분께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늘 이메일로만 편지를 받다가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보니까 더 정감이 간다고 할까요?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분이 2가지 신앙적인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번 주 설교에서 그 해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본인의 죄의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마음의 간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유혹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성결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가지는 고민인데 이분이 뉴욕의 여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이 감투욕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참 저것이 신앙인가? 저렇게 믿는 것이 참 믿는 것인가? 이런 시험과 도전을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의 일종의 상담 편지였습니다. 제가 읽고 보니까 짧게 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다가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누가복음 읽기표 진도를 따라서 제가 주일 설교도 하고 있는데 이분 편지 때문에 또 그 주제를 바꾼다는 것이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본문을 펴고 보니까 마침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이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부분인 것이죠. 그분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주님이 이분에게 답을 주시려고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맞추어 주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고민은 이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전반부를 오늘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그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같은 교우, 형제 자매를 믿음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은 고대 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지요. 앞에서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언급한 교회의 감투욕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이들도 그러하지만, 교만과 욕심으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이들도 있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비성경적인 곳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있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도 있고, 또 성적인 유혹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시험에 빠져서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도 현재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항상 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 위협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주님은 먼저 이어서 언급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김연자 시내 방앗간에 있는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손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시골에서 돌렸던 이런 사이즈의 맷돌이 아니고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돌리는, 높이가 어떤 건 사람 키만한 커다란 맷돌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에는 이거 없이 그냥 우리 던지기만 해도 우리 대부분은 바다에서 그냥 살아나오기가 힘든데, 목에다 이런 맷돌을 묶고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올 희망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면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으로, 죄로 이런 그릇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다 망하게 하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그런 죄를 범하고 싶어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인물 모세도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견디지 못해서 지팡이로 마구 바위를 내리치면서 주님의 명령을 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고 또 징계도 사실상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뿐 아니라 결혼 문제로 이방 여자를 또 첩으로 맞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지도자들 가운데 큰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 큰 실수를 또 하기도 하죠.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가 나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문제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죄를 짓는 이가 해야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나의 언행, 심사, 태도, 행동, 사고방식, 세계관에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 때에 내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혹시 없는가 하고 늘 돌아보는 영적인 습관, 경건의 훈련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당신들이 이해하시오. 나는 뒤끝은 없으니까, 앞에서는 막 해대도 뒤끝은 없으니까 상처받지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잘 이해하시오. 전문 용어로 배제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언행과 행위가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영성이 깊어지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 삶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해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즉시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를 명령하시는 장면인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 먼저 그 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회개하거든, 회개하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몇 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루 7번을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잘못을,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3번째, 4번째, 5번째 또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주님한테도 미안해서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는 요구를 하나.
그래서 그만 회개를 포기해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원래 우리는 염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염치 있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거저 용서받나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선을 해서 쌤 이렇게 딜하겠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염치 있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치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염치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지난주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살펴보셨습니다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게 날려버리고 돌아갈 때 뭐라고 혼자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할 수가 있는가? 아버지 집에 가 종놈처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어요.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게 회개예요. 그때 받는 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 나의 죄악됨을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염치 있는 존재가 없는 존재가 하는 걸 보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들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회개에는 보혈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에 우리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죄를 저지르면 그 보혈의 강물로 다시 달려가서 몸을 던져서 거기 내 몸을 잠궈야 돼요. 빠뜨려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강물 안에 죄를 씻는 능력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죄를 이기느냐? 회개하러 나갈 때 이기는 거예요. 잘못하고 또 나가서 회개하는, 또 나가서 회개하고 하루 7번, 70번, 700번이라도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기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우리가 그 죄를 끊을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다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보장받지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를, 나 염치가 없어서 집에 가서 혼자 자학하면서 자기를 꾸짖으면서 내가 죄를 이겨버리라. 밤새 자기를 꾸짖고 비난하고 자학해보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나? 결국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택하는 길은 뭐냐면 죄에 무디어지는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양심이 마취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죄를 해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고 죄는 점점 더 썩어가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걸 막 신문지로 덮고 해가지고 문 잠그고 이 집에 이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문 잠근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또 실패해도 괜찮으니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보혈의 강물에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죄를 씻는 능력과 마침내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죄를 끊임없이 짓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죄를 아무리 반복해서 지어도 즉각 주님께 무조건 달려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런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해야 하는 순종이 회개라면, 죄 지은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그 답이 나왔죠.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하는 일이 있죠. 그때 뭘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루 7번이나 70번이든 700번이든 와서 구하는 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루 7번이나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건 그 사람이 이미 우리들의 용서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버릇돼요, 주님. 그 사람 나쁜 버릇, 우리를 이용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악용하는 것은 물론 악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은 선의 힘입니다. 선의 힘이 악의 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의 이 용서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서 없을 수는 없으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런 방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 관리만 남는 겁니다. 인간들의 아이디어,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다스림만 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용서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고 70번 700번이라도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악의 능력을 진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용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 7번씩이나 용서를 합니까? 한 번도 하기가 힘든 게 용서인데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이나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보통 믿음을 갖고 되나요? 그건 스테반이나 예수님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이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평범한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되묻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사도들이 여짜오되 되묻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 큰 믿음, 지금 수준이 아니라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그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들고 있었더라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기만 하다면 이 뜻이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믿음이라고 불리는 게 뭐든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6절 뒤에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가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종이 밭일 열심히 했다고 돌아오면 자 밥부터 먹으라 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원래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8절 도리어 그 종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원래 주인과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는 종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시중 들어야 돼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상을 주고 보상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냐는 말이에요.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보상이 있을 것인가 대가가 있을 것인가 이게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인가 이걸 하기에 내 체면이 서나 안 서나 이게 내 기분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할 뿐인데 그 시키는 걸 하는데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시장에서 사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널 돈 주고 샀으니 오늘부터 넌 내 종이다. 잠깐만 집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 네가 내 종이 되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겠냐? 예, 주인님, 종이 원래 말 듣는 게 종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려면 큰 결단이 필요할 거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큰 결단이 있냐 너한테? 아니, 전 종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인님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뭐 결단 없이도 그냥 말 잘 들었는데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그냥 결단으로는 안 돼. 큰 결단이 있어야 될 거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할 텐데 너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님? 그냥 시키면 저는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주인님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이 종되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종이고 저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겨자씨만한 이해만 있어도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종된 너한테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용서를 하는데 무슨 큰 믿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너한테 지금 10시간 특별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너가 종이라는 걸 또 알려줘야 되냐? 너한테 무슨 특별 종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종됨에 1, 종됨에 2, 종됨에 3, 종됨에 11, 12, 13 뭘 가르쳐줘서 널 특별히 교육시켜야 네가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에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하는 이 간단한 이해, 겨자씨만한 믿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현대교회의 비극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종인지 주인님이 종인지를 헷갈려해요. 자꾸만 헷갈려요. 주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뭐 하나 맡기려면 와서 살살살 달래고 빌고 얼르고 해야 돼요. 야, 네가 용서해야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용서 안 하면 너도 참 손해가 많아. 용서하는 게 너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을 걸 아마. 용서 한번 하면 안 되겠니? 야, 눈 한번 찔끔 감고 용서 한번 해주라. 주님이 와서 살살살 빌어야 그러시면 정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의 명령 하나 순종하는데 내 기분, 내 입장, 내 처지, 내 체면,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생각, 내 판단 다 따져가면서 주님 이 명령이 지금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 투표해보고 결정할게요. 우리 저 박사들 불러다가 신학 교수들 불러다가 논의해보고 토론해보고 결정할게요. 주님이 뭘 하나 맡길 수가 없어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뭘 하나 마음 놓고 시키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종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길,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답은 분명히 회개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용서해야 겨우 유익 얻는 5가지 이유, 그거 다 듣고도 이해가 돼야 돼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가 돼야 회개하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그때서 내가 좀 해볼까 말까, 그때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라는 게 분명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큰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현대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종인 줄 아는 종들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만 막 1000명이 있고, 예수님 혼자 종 돼가지고 발을 씻기시면서, 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주어라. 주님 씻기신 김에 계속 씻기시죠. 우리 1000명 발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려고 하신 건데, 주님한테 끝까지 그냥 계속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계속 우리 발 씻기라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믿음 요구하지 마라. 핑계다, 핑계. 네가 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믿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그걸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이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은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죠.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방을 지나고 계셨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 환자들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들이 치유받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주님께 감사하고,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 랍비들은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웃이다 라고 랍비들이 가르쳤고, 좀 진보적인 랍비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는 사람들까지가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진보적인 해석을 했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 그러나 아무리 진보적인 랍비들도 절대로 그 이웃의 범위에 끼워 넣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경건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부류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가 이런 기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을 경험했다고 지금 말합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도 아니요, 큰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요, 어떤 믿음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인조차도 내가 시켜서 구원받았고 치유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구원을 경험하는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슨 위대한 10단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제자훈련, 사역훈련, 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타이틀이 필요하고,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내가 종이고 저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는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 믿음 주세요, 무슨 뭘 더 해주세요,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타이틀을 달면 변화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뭐가?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셨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인데 그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더 10단계가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더 배우면 좋겠어요. 더 하면은 뭐 되겠어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저는 종이고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하라면 용서합니다. 내가 억울한 게 있어도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하라시니까 하는 주님을 믿고,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주님이 용서하라시니까 종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인님, 네, 주인님이 시키시니 용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 순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런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강물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종의 종됨을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